저는 시골 외딴 마을에 태어나 2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걷지 못하는 대신 혼자 사색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동산에 걸린 달을 보며 몽상에 잠기곤 하였습니다. 저 산 너머 마을에는 누가 살까? 저 바다 너머에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 붉게 노을진 해걸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내 인생도 저렇게 서글프게 지는 석양처럼 어쩌면 평생 가슴앓이를 하며 살겠구나 하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저는 11살 때 대전에서 회사를 다니는 누나의 권유로 재활원에 입소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세상의 그늘에서 소리 없이 신음하는 인간들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10살에부터 30살에 이르는 각양각색의 장애로 인하여 그곳에 버려진 아이들, 부모마저 감당할 수 없어 그곳에 고아로 버려진 많은 아이들, 더 이상 무슨 고통을 더 그들에게 주어야 이 세상은 속죄될 수 있을까 하고 혼자 생각하곤 하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 친구들을 보며 저는 대상을 알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리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혼동스러웠던 10대를 거쳐 저는 대학이라는 곳에 들어와서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는 분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그 뒤로 저는 그분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저에게 닥치는 모든 개인적인, 시대적인 아픔을 뛰어넘는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차별이 무엇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여 걸을 수 없게 되자 부모님의 큰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7살쯤 되어 이 불쌍한 녀석이 밥이나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셨던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1시간이나 떨어져 있는 시골의 초등학교에 가서 저를 입학시켜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이런 지하에 거절당하셨던 저의 어머니는 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오시며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시골 3월의 찬바람은 저의 야윈 발을 얼게 했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병주거리를 살아가는 이 어린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저의 어머니는 나의 언발을 당신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시며 아가야 춥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이 세상의 비정함을 보았습니다. 포용보다는 배척을 즐겨하는 세상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비록 7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때 제가 어머니 등에 업혀서 들었던 생각은 차별 없는 나라, 나같이 부족해도 사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나라가 그리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의 색깔만이 중요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만 중요한 나라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마가복음 2장 17절을 읽으며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말씀을 읽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껍질로 판단하는 세상에 살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상처 속에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님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시는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치 아니하노라. 하나님 나라는 또 어떤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나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서로 문화도 다르고 경제적 신분과 사회적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한 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여 자매라 부르게 됩니다. 저는 파리로 자주 출장을 갑니다. 그곳에 가면 옥세이 대학의 총장을 지내셨던 노 부부가 삽니다.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만난 그 분이신데요. 혹시 제가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경우에는 항상 그분의 집에 머뭅니다. 또 혹시 제가 혼자 출장을 갈 때면 파리에서 일을 보고 저녁에 늦게 들어가도 그분들은 같이 저녁을 먹으려고 저를 기다리시곤 합니다. 그게 밤 10시가 되었든 밤 11시가 되었든 저는 그분들의 얼굴에서 저를 한없이 기다리시고 상을 베풀고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여호와의 얼굴을 봅니다. 여호와의 나라에서는 언어와 국적과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여호와의 자녀들이 주님이 베풀어 놓으신 한 상에서 희년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요, 정말 진정한 희년을 선포하셨던 왕이세요. 그는 하나님 자신이셨지만 전능의 위엄과 무한의 권력의 막대기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진리에 약속된 말씀대로 완벽한 로고스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과 자신, 피조물과 창조자, 죄인과 거룩한 자를 분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예수님은 이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포기하셨습니다. 인자에 가는 길은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셨습니다. 거할 집도 환영해주는 가족도 돌로 떡을 만드는 그러한 능력도 포기하셨습니다. 무한 권력의 보좌에서 내려와 낮음과 뒤틀림의 이 현상에 참여하심으로 그는 이 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자의 사랑으로 가득 찬, 그래서 어떤 상처와 불의와 모순도 차별도 치유받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악하든 선하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의 천국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도덕적 수준이나 우리의 선함이나 악함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금 있는 그대로 이 자리에서 부르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저는 길에 누워있던 안진뱅이였습니다.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은 걷지 못하고 비료푸드 위에 앉아 바닥을 기어다니던 저를 보고 나중에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여호와는 합당치 못한 저를 그의 나라에 초대하셔서 그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저를 불러서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천국 시민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순의 첫 번째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까? 인격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만약 그런 사람들만 간다면
아마 여기에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느껴 예수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 자신이 너무 연약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자격 미달이지만 예수님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다워지려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하여 애통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우주의 창조와 그 운행, 우리 인생에 두신 그분의 심오한 뜻을 잘 모르는 어쩌면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비밀과 운행의 비밀을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고 죽기까지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식과 유혹으로 저를 설득하려 해도 저는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저에게 배우지 못하고 가난했던 부모님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분들의 가난 때문에 저는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가난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가난하였고 그분들이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학교를 못 가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는 많은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별 볼 일 없고 능력 없어 보이고 머저리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는 정말 귀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컴플렉스 가지고 슬퍼하지 마세요. 그것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게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뵙고 싶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더 이상 아픔도 분열도 이별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자녀들을 보내신 분들이 있나요? 아니면 너무나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부모님들 가지신 분들이 있나요? 지금도 생각만 하면 가슴이 아리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 믿으시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저도 건강한 다리로 여러분과 덩실덩실 그런 춤을 출 날을 기다리며 삽니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위로부터 오는 빛을 의지하며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도 다음 순간을 인도하시는
야훼의 팔을 놓지 않으실 여러분께 시편 30장 11절 12절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셔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